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9년 차 며느리입니다. 제 남편은 늦둥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저는 나이 차이가 50년이 넘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5년쯤 되었을 때 어머님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4년 동안 어머님을 혼자 모셨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씻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힘이 없어 변을 못 보실 때는 손가락으로 파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던 밤들, 딸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매일 환자식만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 4년 동안 남편 품에 안겨 잠든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이 일을 해도 좋으니 어머님이 그저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제가 시집 와서 함께 살았던 그 5년 때문입니다. 그 5년 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 사랑을 거의 모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되던 해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오빠는 상습절도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맞고 울다가 잠드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공주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올 때 소도 잡고 집도 팔아서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더라. 나는 그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안 되지. 이걸로 혼수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서 시집 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이미 독립해 살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정리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 저는 일부러 어머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10살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그 뒤로 자식 5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자식들에게 원성 한 번 못 핀 적이 없다고 합니다. 50이 넘은 큰아주버님도 어머니가 화내는 걸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명절날 일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튀김 위에 설탕병을 떨어뜨렸습니다. 튀김은 다 망치고 병도 깨졌습니다. 제가 얼어 있는데 어머님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식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손에 힘이 없네. 내가 떨어뜨렸다. 그 순간 저는 울 뻔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과 남편,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다가 제가 술이 올라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습니다. 정말 며느리로서는 민망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혼내기는커녕 제 손을 꼭 잡더니 저보다 더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서러웠니?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제 내가 더 잘해줄게. 다 잊어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자식도 하나씩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험한 말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쁘네. 네 집 딸이고.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요? 이숙희 여사님 딸이지요. 그리고 장난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딸 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있지, 김은지. 우리 막내딸이다. 위에 아들 둘이랑 딸 셋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소변을 보셨는지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을 넣었는데 어머님이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어머님이 귓속말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옆에 할매가고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날 아침 옆 침대 할머니가 퇴원하면서 떨어뜨린 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을 하루 종일 가지고 계시다가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저에게 몰래 쥐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용돈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뭔가 쎄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코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숨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떠나신 뒤였습니다. 장례식 동안 제가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했는데 울다가 3번이나 졸도해서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제대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오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지 꼭 150일 되는 날입니다.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사다 주시던 초콜릿과 사탕이 담긴 까만 비닐봉지. 길에서 그 까만 비닐봉지만 봐도 저는 아직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는 지금도 제 베개 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려고요. 다음 생이 있다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부디 우리 어머님 좋은 곳에 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에서는 평생 고생하지 않으시고 평생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